네, 여러분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exit strategy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말인데 군인들이 이 전투에 투입이 되고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겨서 후퇴를 해야 될 때 도망갈 길을 미리 전략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을 출구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작가인 폴 밀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책 없는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계산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대책 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초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를 저희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과연 사랑이 있는 시대일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아십니까? 또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십니까? 사랑 없이는 난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말이 지금 너무 흔한 말이 되어서 사랑이란 말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사랑이란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가 잘 못해요, 그런 말을.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 진심을 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우리는 쉽게 사랑을 얘기하고 너무 쉽게 사랑을 깨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또 사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고 숨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란 말은 넘쳐나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셨잖아요. 그죠? 거울 보시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또 내 마음이 흡족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거울을 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늘따라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거울을 향해서 여러분들 소리를 치면서 이 못된 거울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분노하면서 그 거울을 깨버리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화장을 해서 뭐 고치든지, 아니면 옷매무새를 가다듬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놔두든지, 이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뭔가 바꾸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거울이 내 나름대로의 이건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점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기준점이 뭐냐? 뭘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새 계명인가? 왜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던 말인데 예수님이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새 계명인가? 먼저 구약의 율법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나 자신이었어요, 율법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하세요.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에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은 제가 계속해서 그 다락방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 말씀이 바로 13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13장 1절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겠죠. 또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뭐 발 씻어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뭐 교회에서도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발 씻어주는 일들도 있고요. 아버지 학교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마지막 날에 아내를 초청해서 아내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뭐 발 씻어주는 거는 뭐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뭐냐?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가롯 유다 얘기를 하세요.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롯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만찬 자리에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기의 원수 같은, 보기도 싫은 그 제자를 불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를 품으셨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뒤에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가겠나이다 라고 막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조차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해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은요, 나처럼 사랑해라 라는 의미도 되지만 나와 함께 사랑하자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너무 얕아요. 그 사랑이라는 그 통이 있다면 그 통에 사랑이 너무 얕아. 찰랑찰랑거려요. 풍성하질 않아요. 한 번 퍼내면 그냥 다 바닥이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어쩌면 우리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사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금방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근데 저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를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내어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이런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고 밟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려면 사랑의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려놓고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서 살려면 사랑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야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면 주님과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주님과 계속 함께 계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를 살아가셔야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사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은 서로라고 얘기하셨어요. 서로. 제가 앞에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한 가지 들어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셨는가? 3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옛 계명,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라는 말이나 서로라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로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넓혀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아는 사람들만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사랑의 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 나와 늘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또 서로라는 말 속에는 일방적이 아니라 사랑은 쌍방이 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는 공동 책임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공동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사랑을 연습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을 서로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어디 외딴 섬에 가서 돌을 닦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나 내리 공동체는 사랑의 연습장인 거죠. 내리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피곤하고 귀찮고 싫다라는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연습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또 사랑하다가 나름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내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아픈 사랑을, 그 괴로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좀 배우라고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하기 싫죠. 그래서 자꾸 도망가면, 자꾸 피하면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폴 밀러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 말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 곧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동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어서 제가 읽어보면, 그것을 염두에 두면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지? 누구한테 가야 편하지? 이다. 그것이 잘못된 물음은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예수의 물음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기분을 좋게 해줄 교회나 공동체를 찾으려고 한다. 물론 환영받는 곳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추구를 중심으로 삼으면 우상숭배가 된다. 모든 우상숭배가 그러하듯 이것도 결국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러나 헤세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만든다. 여기서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 커플들과 상담을 해오신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비 부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도 이런 가정을 좀 꾸며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범적인 부부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예비 신랑 신부들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 가운데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션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션.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 원래 가수였어요. 가수였는데 지금은 뭐 가수 활동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사회봉사나 이런 마라톤 달리기를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루게릭 환자를 위한 병원을 얼마 전에 또 크게 지었고요. 늘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기부천사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정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컴패션에서 같이 컴패션 홍보대사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분이 션과 함께라는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보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라고 하시면 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영표라는 분이 이 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게 감동적이어서 자신이 그 얘기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는데 자녀가 열매라면 나무는 아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인 아내에게 정성으로 사랑을 주고 가꾸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내가 충분히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열매인 아이들은 자연히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남편이 아이를 진짜 위한다면 나무인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 이 논리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당연히 공감이 되시겠죠. 남자분들이 공감이 되세요?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운동시키고 음악시키고 이런 거 열심히 막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술을 가르치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요. 사랑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을 안 가르쳐요. 사랑을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데 싸주고 감싸주고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죠. 보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왜 배우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지 못하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은 보고 배우는 건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보고 배우질 못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로부터 사랑을 보고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랑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관념적인 사랑과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실천적인 사랑은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행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낮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놀라운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지만 전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곧 사랑이 전도인 거예요. 이기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통과 절망과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손해보는 길이었고 죽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그 길을 가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실천될 때 사랑인 겁니다. 또 이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해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교회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로 북한에 있는 평양이나 그 북한 지방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황해도에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어요. 아들과 함께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이분이 집에 가서 금고를 열어봤는데 금고 안에 있던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금고를 열고 돈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치료비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면, 진정한 마음이라면 내가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나는 사랑을 말했으니, 사랑을 기도했으니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늘 입술 안에만,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계절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감사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또 식사 대접도 하고요. 이거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 줘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좀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 사람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든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품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때가 될 때 내 곁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랑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랑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이 저에게 나누어 주셨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분들이 구걸을 합니다. 뭐 피켓을 하나 들고 서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분도 길 가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저들에게 돈을 주면 저들이 또 마약을 사 먹을 것이고 더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내가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고 서 있나, 일을 해서 먹고 살지, 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데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냥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 사랑을 나눠줘라.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후로부터 그런 노숙자들을 만나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캐시를 준비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가 사랑이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